어떤 글에 보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보통 4가지 답이 나온다고 그래요. 첫째는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둘째는 마지못해 삽니다. 또 셋째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넷째는 그냥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또 기쁜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 또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그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이 아닌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는지 그걸 보면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이 11월 셋째 주일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다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한국뿐 아니라 11월 달은 전 세계 교회가 다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담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시입니다. 우리가 늘 시편 보면 이 말씀을 읽어가지만 이번에 이렇게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지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대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감사한 조건들을 가지고 주로 감사를 하는데, 오늘 이 시편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 삶의 기본적으로 이 깔고 살아야 되는, 언제나 이 3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는, 그게 모든 감사의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주춧돌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선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온 평생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나. 이미 오래전에 끝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매 순간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멸망받았을 존재란 말이에요. 살아남을 존재가 없어요. 오늘 나의 나됨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 이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한번 뒤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라도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도 이 도저히 끊어질 수 없는 그런 필연적 관계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 선함이 깨지면 왼수가 되더라 이 소리예요. 아무리 부모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고 끝까지 참고 애껴주고 한다고 애를 쓰지만 어느 선을 넘어버리니까 자식에 대한 선함도 다 사라지더라고. 자식하고도 왼수가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파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신 일반적 은총이에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죄 있는 사람, 죄가 적은 사람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보편적 은혜, 일반적 은총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말이에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할 것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선함을 모두에게 내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함은 영원한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유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고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이게 어디서냐?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영원히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선함.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함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 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냐 말이지. 우리가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 존재한다는 걸 깨달으면 상황을 떠나서 늘 감사가 솟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감사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깊이 따져보면 사실은 이 감사가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주로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오는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걸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환경을 보고 감사를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참 감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가장 큰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이 시편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끝없이 반복돼요. 몇 번이나 반복되냐? 무려 26번. 시편 136편에 이어지는 이 말씀, 계속 26번 끝없이 이어지는 말씀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인자하심. 왜 이렇게 26번이나 반복했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하심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라는 말인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사랑으로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신앙의 핵이 뭐냐? 히브리 신앙의 핵은 바로 헤세드, 인자하심,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람의 사랑은 다 한계가 있어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는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선을 넘으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함은
시간과 조건을 초월하여 영원히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 완성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창조부터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감사의 원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기에 대해서는 별 감사가 없어. 그리고 깨달음도 없고, 주로 내 상황이 좋아지고 감사할 조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가장 원초적인 이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걸 평생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35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참 한참 일할 나이에 장애를 안고 이제 뭐 앞으로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 가운데 수술을 받고 허벅지까지 기부술을 하고 이제 집에서 꼼짝을 못하고 몇 달을 집에 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의 성도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신방을 왔어요. 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하고 여러분이 와서 이제 우리를 위로를 해야 되는데 참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빙신이 돼가지고 이런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이 사고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위로하러 왔던 분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는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몰랐는데 위로하러 왔다가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고 간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사고가 저주 같고 불행 같고 고통처럼 보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큼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거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끝까지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매를 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이 거기에 있더라 이 소리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어떻게 존재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겠냐 이 소리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작적 사랑, 이 사랑을 조금만 깊이 깨달으면 감사 못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어서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해라. 저는 요새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너무너무 와닿는 그런 시기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이 세상에는 오만 잡신 거짓된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 참된 신이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요 근래에 지금 한국에 제일 시끄러운 게 이게 통일교예요. 통일교 문선명이 죽고 그 와이프가 이제 한학자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독생자는 들어봤어도 독생녀는 또 처음 들어봤네. 지가 독생녀라는 거야. 독생녀. 지만 신이라는 거야. 신. 독생녀라고. 그리고 이 통일교도 뭐 한국에 뭐 100만이 되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는 그 통일교에 들어가서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망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이지. 그런데 이 거짓신,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해가지고 믿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러니까 이 거짓 신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의 모든 관심은 돈이야, 돈. 돈 짜내는 거야. 어떻게든 가짜 복을 빌어주면서 돈을 짜내는. 근데 여기에 미혹돼가지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가정이 파탄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거짓된 잡신에게 미혹되지 않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에요. 이걸 감사해봤냐 이 소리야. 이런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이 통일교가 돈을 짜내는데 보니까 어떻게 짜내냐? 내가 요번에 하도 이 나라가 시끄럽고 해서 통일교의 정체를 좀 구체적으로 도대체 얘들이 뭘 가르치나 해서 봤더니 이게 충격적이야. 통일교에서 말하는 영적 상속, 조상회원, 이게 뭐냐면 이 조상의 모든 죄악과 이 조상의 원한 이런 것들을 후손들이 풀어줘야지만 후손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거야. 이게 조상을 회원한다. 이 뭐냐면 원한에서 풀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조상에게 회원을 하려면 처음에는 이게 한 1대부터 7대까지 돈을 짜냈더라고. 바로 위에 조상부터 해서 그 조상으로 해서 7대까지 원한을 풀어줘야지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1인당 1대에 얼마씩 내야지 원한을 풀어주냐면 직계일 경우에는 70만 원. 그리고 외가 조금 좀 더 비싸 84만 원. 아니 그래가지고 이 1대에 70만 원이면 7대면 77이 49냐? 아유 아직도 안 까먹었네 구구다. 490만 원을 내야지만 조상의 원한을 풀어준대. 그런데 그걸로 하다가 이제 돈이 별로 안 들어오니까 지금은 몇 대까지 했냐면 몇 대까지 원한을 풀어줘야 되냐? 이건 정말 충격적이야. 430대까지. 430대까지 조상의 원한을 풀어줘야지 우리 후손들도 복을 받고 산다. 이런 미친 인간, 이런 사기꾼들이 말이지.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아합의 수상이 비참하게 총 맞아 죽었잖아. 왜 아합의 수상이 통일교하고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한 청년이 총을 쏴서 죽였어. 왜 그러냐면 그 어머니가 전 재산을 통일교에 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짓된 신을 안 섬기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봐. 통일교의 제일 큰 짓 하는 게 뭐야? 프로젝트가. 이게 합동결혼이야, 합동결혼. 전 세계 그냥, 야, 한 번에 할 때 막 몇천 상씩 하자, 몇만 상씩. 이건 정말 충격이야. 나도 여기 처음 와서 이 여자를 만난 여기 뭐야 뉴질랜드 여자분인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통일교야 통일교. 자기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결혼할 때 얼굴 처음 봤다는 거야. 그런데 이 남편이 소아마비야 장애인이에요. 그런데도 시키니까 그냥 결혼을 한 거야. 얼굴도 한번 안 보고 그냥 결혼했어. 그래서 살아가면서 가정 파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안 섬기고 그 통일교에 미혹됐다면 지금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마오리하고 했을 수도 있어. 매일 얻어 터질 수도 있어. 매일. 어쨌든 참 우리가 이 거짓된 신, 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참신, 오직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난 주께 감사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이 하나님을 내가 믿도록 이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 서울에서 이제 속초를 가다 보면 내가 주로 새로 난 인제로 가는 그 춘천 고속도로를 해서 인제로 가는 그 새로 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가평을 지나가면 충격적인. 이야, 산에 갑자기 산속에 어마어마한 궁전이 있어. 어마어마한. 근데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저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통일교라고 그래. 통일교라는데 도대체 저기가 뭐 하는 데인가? 너무 궁금했는데 마침 우리 아들이 거기에 무슨 공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어린 애들한테 좀 새하고 보여주겠다고 갔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혹시나 해서 내가 알아봤더니 그게 통일교가 운영하는데
그 동네 갔더니 완전히 도시 하나가 다 통일교예요. 통일교가 다 운영을 하는데 호텔 있고 학교 있고 병원 있고 리조트 있고 그 위에 3단계로 산꼭대기에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규모의 어마어마한 궁전이 3개가, 그게 이름이 보니까 천정궁이더라고. 천정궁. 어마어마한 돈을. 이야, 진짜 그 마을 전체가 거기에 막 떼거리로 한 번씩 무슨 행사할 때 수백 대의 차들이 말이지, 버스들이 막 줄을 지어가지고 몰려든. 이야, 이 통일교가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짜낸 돈이 아마 내가 볼 때 수백조는 되는 것 같아. 수백조. 전 세계에. 한국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한국의 학교가, 대학교도 통일교가 가진 대학교, 내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중고등학교, 선문대학, 뭐 그것뿐 아니야. 리틀 엔젤스 그 합창단, 또 선화여고 다 전부 다 통일교야. 그리고 충격적인 게 여의도에 제일 높은 빌딩이 있어. 빨간 줄로 쫙 해가지고 최근에 엄청 제일 높은, 그것도 통일교. 그리고 일하, 맥콜 나오는 일하, 이것도 다 통일교. 어마어마한. 그리고 미국에도 어마어마한 빌딩과 신문사와 뭐. 그러니까 세계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다 문선명이를 찾아가서 만나고 이럴 정도로 이 악령의 세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천지도 보란 말이야. 이만희. 한 번에 막 그냥 거기 무슨 뭐 자기들 뭔 졸업식을 하는데 뭔 졸업식인지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졸업식 학사모 쓰고 막 그냥. 이 미혹의 영이 우글우글 끓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된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4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9절까지 보니까, 자, 우리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사랑을 주고받을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자식을 낳아요? 옛날에 뭐 이 좀 부족한 부모님들은 그런 분들도 좀 있긴 있었어. 노후 대책을 위해 가지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야지 나를 노후 대책한다. 근데 정말 제대로 부모님들은 왜 자식을 놓느냐? 사랑의 대상으로 놓는 거야. 내 사랑을 마음껏 주고, 또 그 자녀가 주는 사랑,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 뭐 사랑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 응? 부모 자식 간에 응? 내가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효도로 보답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이게 가장 큰 행복 아니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 대상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 모든 창조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냐?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우리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창조물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천지 만물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세계와 우주와 모든 것들이 누굴 위해 움직이냐면 우리를 위해 움직입니다. 우리를 위해 복되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뜨고 밤에는 또 자라고 태양이 사라지고 또 달이 떠서 어둡게 해서 잠을 자게 해주고 필요하면 또 비를 내려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살면 이 모든 창조물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좋은 비가 말이지 폭우가 와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이 아름다운 땅이 지진으로 그냥 다 파괴가 돼버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자연이 이 천지 만물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참 한국 가면 갈 때마다 내가 감동하는 게 있어. 뭐냐면 내가 속초를 텀남에 이제 한 번씩 가는데 한 번은 큰 마음을 먹고 속초를 해서 동해안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경주까지 바다를 끼고 한번 경주까지 가봐야겠다 해서 이제 갔는데 정말 그런 충격이 없어. 너무너무 충격이야. 거의 4-5시간을 달려서 경주까지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전부 다 뭘로 뒤덮여 있냐? 다 횟집이야. 이야, 나는 너무 충격받은 거야. 계속 가는 데마다 물론 뭐 호텔도 있고 뭐 숙박시설도 있고 또 식당도 있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횟집. 그런데 거기까지만 있냐? 또 경주에서 부산까지 가도 또 다 횟집이야. 바닷가에는 전국이 다 바닷가에 다 횟집이야. 나는 그래서 이야,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다 먹고도 남을 그냥 회를 그냥 1년 내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바다 속에 이 물고기들이 1년 내내 우리 민족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 민족만 그런 게 아니야. 전 세계인들에게 다 마음껏 먹도록.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서펄전 목사님은 바로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함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창조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도 그냥 감사가 끊이지 않아.
이 자연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감사가 끊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한 글이 참 감동이 되어서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글의 제목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가 떠오릅니다. 밤이 지나고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지치고 어제보다 조금 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다시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짧은 한 구절은 세상 그 어떤 긴 위로의 말보다 깊은 힘을 줍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자함은 한결같고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낍니다.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무너지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부터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한 적이 없다. 하늘을 보세요. 그 넓은 하늘은 여전히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그 하늘을 지으신 분이 오늘도 당신의 삶을 지키십니다. 바다를 보세요. 그 끝없는 파도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그분의 인자심으로 계속 채워가십니다. 낮과 밤이 바뀌듯 우리의 감정도 오르내리지만 해와 달과 별은 제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자함은 너를 향해 멈춘 적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삶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감사합시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좋은 말보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을 더 오래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원하는 가슴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흘려보낸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많은 은혜는 다 물에 그냥 떠내려버리고 늘 불평밖에 없어. 뭐가 부족하니, 뭐가 마음에 안 드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애굽을 떠날 때에 보여주신 10가지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목이 터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던 그 무리들이 불과 며칠 못 돼서 홍해 앞에서 홍해가 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에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36편 이 26번이나 반복되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슴에 새겨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친단 말이야. 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생명을 걸고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참 죽음 그 자체였어. 인디안들이 그들을 육지에 내리지 못하게 그들을 대적하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그 땅에 내렸지만 1년 동안 그들의 반이 죽어버렸어. 남자들은 뭐 몇 명 남지도 않고 다 죽었어. 풍토병으로 또 추위로 굶주림으로 다 죽었어. 1년 뒤에 그들이 참 약간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기도한 기도문이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남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오늘 또 우리를 덮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주의 인자하심, 이것이 우리를 덮었다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란 말이에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줘요. 결핍에서 충만함으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걱정에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감사는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진실된 우리의 반응이에요. 감사는 눈앞의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영적인 힘입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로 우리의 삶을 승리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이 감사에 대한 아름다운 글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숨결이다라는 글이에요.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언어입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있게 하지 않지만 이미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고 더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 반대편에서 속삭입니다. 이미 충분하다. 이미 너는 은혜 안에 있다. 감사는 마음의 숨결입니다. 숨이 멈추면 사람이 죽듯 감사가 멈추면 영혼이 죽어갑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자리에는 불평이 자라고 불평이 쌓이면 믿음이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감사는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을 보게 하고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도 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감사는 현실 도피다. 아니요, 감사는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보는 힘입니다. 감사는 고난을 지워버리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해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로 바꿉니다. 아직 부족하다 해서 이미 충분히 주셨다로 바꿉니다.
내가 혼자다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로 바꿔줍니다. 감사는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진 것을 세지 않고 받은 사랑을 헤아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때로 눈물 속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게 무너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손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 그때 흘리는 눈물이 진짜 감사의 눈물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믿음의 뿌리에서 피어오르고 하나님의 사랑의 햇살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관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감사는 더 깊고 넓어집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감사할 이유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의 어둠을 밝히고 무너진 소망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바뀐 마음이 세상을 새롭게 만듭니다. 참 귀한 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일평생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